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장차 이제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아주 자세하게 또 생생하게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또 긴박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날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마지막 종말이 온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물리적인 변동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종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의 종말을 또 나타내고 또 온 인류 여태까지 인간이 누려왔던 그런 역사의 종말도 또한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그치게 되는, 마치게 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믿는 성도들을 이제 불러 모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는 성도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참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적인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심판주로 그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잎사귀가 연해지고 또 풀어지게 될 때 여름이 임박한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사철 나무와는 좀 다르게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다 시들어 있다가 겨울부터 이제 봄을 지나고 늦봄에 이르러서 그 잎사귀가 조금 연해지고 푸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 자연의 그 질서, 그 현상을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과 그 심판과 그 엄청난 그런 환란의 때, 임박한 그 때를 보면서 예수님께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임박한 그 재난과 여러 가지 환란의 때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반드시 그날과 그때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협박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차리고 단단하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모든 그 지경으로 도망가고 흩어질 것을 이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실 것과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그 종말과 온 세상의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아마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종말을 강조하고 또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진짜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큰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평안은 우리의 안주함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어떤 고요한 뭔가 여유를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뭐냐면 사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 이 기대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긴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히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향한 그 소망과 위로와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붙잡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